창세기 계속해서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숫염소가 20마리며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며 새끼나귀가 10마리더라. 그것들을 각대로 나누어서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맨 앞에 선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네가 네 사람이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때 네가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오며 그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옵니다. 또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둘째와 셋째와 그 떼들을 따라오는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또 너희는 더 말하리니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 형을 달래고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에 앞서갔고 자신은 무리 가운데서 그 밤을 묵었더라.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종들을 심부름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됐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됐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또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인간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5대로 또 나눠 5대로 2대도 아니고 5대로 나눴다고요. 그러니 결국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보통 고통스러운 얘기 아니죠. 또 사람들이 자기 말에 제대로 순종할 것도 아니고 착오가 생기고 그럼 짜증이 날 거고.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2개의 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죠. 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10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수해야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충성하고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매니퓰레이션, 이게 심리학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 심리학이 들어와 있죠. 풀로에도 사이칼러지가 있습니다. 사이칼러지가 인간을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사람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줄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잠깐 동안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변화받는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들 치고 간증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프로그램은 전혀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것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가보면 에서를 만났을 때 그게 증명이 돼요.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충분하다. 그런데 야곱은 물건은 주물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놨고 에서에게도 많은 물질을 줘가지고 물질 때문에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은 말이죠.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돈 많은 사람은 그거 그냥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가 자기 같은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이 나를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도 마음이 불안이 안 가는 거예요. 불안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이러다가 밖에 나가면 벌써 생뚱해지지 않아요? 집에 딱 가가지고 식구들하고 앉아있으면 TV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이 생뚱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무서보지 않은 하나님인데 교회만 있고 집에는 없습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어떤 목사님은 단 5분간도 내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무엇을 구하지 말고 잘되게 해달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알게 하소서. 왜 아침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걸 만민이 알면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녹화하면서 그 붉은 용과 일곱 머리에 관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완전히 정난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줘서 그런 거죠. 이건 나가면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캐톨릭이 어떻게 박해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정난하게 공개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 교회에 기도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도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시간 녹화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탄이 막 그냥 프리도스를 역사해가지고 엉뚱한 걸 막 보내놓고 말이죠. 내 화면에 띄우고 말이죠. 기도하는 팀이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야곱은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얘기해놓고서 그냥 건성을 기도한 거예요. 또 일어나니까 좀 깊이 앉아있지. 아직 에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칼이 여기까지는 안 왔거든. 저기 있거든. 그러니까 건성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똥줄이 타야만 내가 당장 이제 죽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럴 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말이죠. 사역하면서 살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당장 그렇게 되고 홈리스를 보니까 바로 그게 내 모습이 됐는데 보이는데 야 그때 심정 가자 2시간 3시간을 씨름한 거야. 하나님하고 문 꼭 걸어 잠그고요. 2시간 3시간 어떨 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땀이 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도 자꾸 내가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말이죠. 이제 내일 이제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이젠 죽지 않으면 살기죠. 이제는 강만 건너가면은 에서를 만나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죽지 않으려 살기로 달려들었으면 하나님을 이겼을까?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죽지 않았다고 해서 브니엘이라 이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이 말이죠. 죽을 때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납니다. 인간의. 쥐도 말이죠. 고양이에 몰다가 그냥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 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사실은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은 막 달려들어서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북에서 그 뉴 LA 타임즈 보니까 이북에서 그 생체 화학 실험을 하는데 유리에다 유리관을 딱 유리를 놓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그거를 다 본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증거한 게 LA 타임즈에 나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괴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약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이
아무도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것이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참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행로는 결국 야곱 같은 행로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종착역 분이엘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러한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 현장까지 가지 않고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필요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의 능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안 놓겠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그 허벅지를 쳐가지고 말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이것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의 경지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생명의 주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담대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어떤 자들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갈 때 그 뒤에는 사제들이 따르고 뒤에는 수녀들이 따르고 여러분 원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보시고 얘기하시면 내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말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군대도 처음엔 3만 명 이상이 왔지만 다 내보내고 300명만 줄인 것입니다.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줄인 겁니다. 100분의 1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당 100을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로 11제자를 통해서 일당 100을 만들었습니다. 일당 100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일당 100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소수를 택해서 능력을 줘가지고 일당 100이 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통해 나타난 사람이 또 일당 100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지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군병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십자가의 군대인지 십자가의 군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꿈틀꿈틀거리는 군병이 아니라 날아가는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방에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대면에 만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룰 때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오늘의 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증 속에서 어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을 알고 기뻐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방법을 다 제하며 주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간청하며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원태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한국을 떠나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손을 펴시어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